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주셨을까? 절기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초점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절기는 초점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 누구를 기억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절기에 대해서 한국의 우리 성도들이 이거 뭐 미국 사람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미국은 11월 셋째 주인데 우리는 추석은 같지 않지 않느냐? 추석을 옮겨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농업사회가 아니고 산업 후기사회인데 다 일터에서 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려면 노동절 5월 달에 지켜야지. 뭐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항상 논리가 상황 논리입니다. 근데 이 상황 논리에 빠지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이 절기의 목적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는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모여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 3가지가 뭐냐? 첫째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구출받은 날이죠. 그러니까 민족 해방일이에요. 그러면서 6월절을 지키고 나서 한 주간 무교병을 먹으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한 주간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6월절은 뭐냐? 민족적으로 우리나라의 6월절은 8.15 해방이겠지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6월절은 뭐냐? 죄와 어둠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날이에요.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지요. 또 하나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은 첫 곡식 첫 열매를 수확해서 드리는 날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집 그 땅에서 처음으로 열매를 거뒀어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뭐예요? 맥추절. 그리고 6월절에서부터 이게 50일째이기 때문에 77이 40일 77절. 또 신약에 와서는 6월절 후에 50일째 성령 강림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 오순절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이 맥추 감사절을 참 중요하게 생각해. 첫 열매,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것을 좋아합니다. 왜? 어린 시절 첫 열매를 수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들이 그냥 무조건 성전에 갔다가 드렸어. 꿀을 따도 드리고 소가 첫 새끼를 낳아도 드리고 또 송이를 따도 갖다 첫 번째 드리고 호박을 따다 갖다 드리고 이런 아름다운 전통 참 우리가 계승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 교회가 성장해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첫 직장을 얻게 되면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성경적이냐 율법적이냐 이것이 맞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걸 따져요. 신앙은 따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은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의 첫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다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또 전통 중에 장자는 첫 열매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난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뭐 내 목사에 대한 사명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어떻게 어린 시절에 예수 처음 믿고 나니까 첫 열매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아, 첫째 아들, 첫 장남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맨날 들었어요. 야, 너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다 인생의 방황기를 거쳐서 30 넘어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됐어요.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런 전통들이 참 많습니다. 또 하나 수장절이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거지요. 1년 농사를 마무리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축제를 한 주간 드리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세 가지 주셨다. 근데 절기의 목적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인간들은 탐욕스러워서 자꾸 사람에게 관점을 맞추고 사람에게 집중하는데, 이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정신을 살펴보게 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이다. 뭐 1년 12달이 감사지요. 그러나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정의는 한 해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결산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이다. 현대적인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은 16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을 청교도인들이라고 합니다. 1620년 4월 5일 날 102명인 이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 신대륙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장장 배를 타고 배를 건너는데 5,440km입니다. 회속 정도 아니에요. 돛담배처럼 바람에 의지해서 대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겨울을 지나면서 그 중에서 50%가 다 죽습니다. 원주민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해 처음으로 열매를 거두고 추운 겨울에 얼마 되지 않은 열매를 놓고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절기를 지켜요.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함께 신앙을 따라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한번 우리들의 자녀들 제대로 한번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나라 한번 세워보자. 102명 중에 50%가 다 죽었어요. 1년 안에 겨울을 나면서.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이 추운 겨울에 걷어서 주변 사람들을,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11월 셋째 주를 공식적으로 지키게 된 겁니다. 시편 136편 보게 되면 감사장이지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와 해로 나서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곡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좀 담아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 고백도 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읽다 보면 다 어두운 얘기예요. 그렇죠?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소마을간에 소도 없어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하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한 가지만 놓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도, 우리 가정에서 사단이 다 가져갔어도 믿음만큼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 그 한 가지 놓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분 제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예수님 한 분 갖고 안 돼.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깊이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왕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면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이런 모든 재료들이 그렇게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할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구원의 하나님만 제대로 만나면은요, 어떤 상황과 환경 앞에서도 어떻게 돼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뭡니까?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죄인이 의인 되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 앞에서는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절차가 없어요. 단계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너무 쉬워.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인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쉬운 작업이 아니었어요. 그분 앞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작업이었지요. 모욕을 당하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되 처절하게 가난하게 사셨고요. 가정이 가난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일할 수밖에 없는 장자로서의 고난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거로 끝납니까?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보게 되면 종교 지도자로부터 끊임없는 시기와 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요. 모욕을 당하고요, 창에 찔리고요,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눌러가지고 그 쪼임과 아픔을 경험해요.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우리 인간들에게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은 단계가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원했어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 만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모든 과정을 똑같이 밟아야지만 너희는 의인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통을 주지 않았어요. 너가 지금 힘드니? 고통스럽니? 절망 가운데 있니? 질병의 깊은 암흑 속에 갇혀있니? 네 힘으로 못 일어나잖아. 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고백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 되고 천국을 영생을 너는 받게 돼. 얼마나 간단해요. 마음만 바꾸면 되는데.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요. 왜 갇혔냐?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갇혔어요. 그래서 매를 맞습니다. 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열리고 수갑을 찾던 것이 다 풀려집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기적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창조했냐면 죄수들이 도망간 거예요. 잠에서 깨고 나니까. 왜? 옥문이 다 열렸고. 그래서 교도관들이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자살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그들이 무릎을 꿇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들이 그 밤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믿고 나니까 끝나지 않고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이 추수감사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걸 감사로 우리가 반응하다 보면 항상 덤이 있다. 따라합시다. 덤이 있는 감사. 감사는 감사로 끝나는 게 하나 뭐가 있어요? 덤이 있어. 덤. 성경의 주제어를 뽑는다고 한다면 감사란 단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요. 여기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이 10명이 예수님 우리 고쳐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다 고쳐줘요. 그런데 10명 중에 고침받고 나서 돌아와서 감사 고백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어디 갔니? 예수님 마음이 좀 섭섭하지요.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고침을 받고 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모아서 무릎을 꿇고 감사로 인사를 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 더 덤으로 복을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몸도 치유받았지만 영혼까지도 구원받았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덤의 축복이 있다. 저희 보내랜드 신문에 요즘 감사 글을 쓰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그분은 나이 40대 돼가지고 목회도 안 되죠. 인생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몸에 아토피가 심했대요. 남자의 중요 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아토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그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네 몸을 벗어봐라. 하나님이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몸을 벗었더니 아토피가 싹 사라진 거예요. 지난주 신문에 올라왔더라고 그 길이.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덤의 축복이 있어요. 내 질병이든 내 인생의 가정이든 기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가족 간의 문제든 이웃 간의 상처의 문제든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감사로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덤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유명한 주석가인 매튜엘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고 살자.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언어를 감사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과정은 다 힘들고 고대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마무리는 뭐로 마무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물질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요. 물질도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의 동장이 될 수 있고요, 교회의 기둥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인색하게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와 이웃과 열방을 위해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밝아지지 않겠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자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세금 덜 내니까. 그런데 부자들이 모여서 트럼프의 감사 정책은 잘못되었다 하며 성명서를 냈어요.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 어디서 나왔고요? 그것이 기독교 정신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셋째로 봉사로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의 모든 구성 요소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 드려요. 기도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려요. 근데 받는 것 하나예요. 말씀만 위로부터 받아요. 교회는 드리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나이가 먹어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하다 끊임없이 요구하는 건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그때부터는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배울 게 없어요. 왜? 나는 그래도 10몇 년을 선교 현장에서 매달 한 주 아니면 2주씩 나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세웠잖아요. 한국의 교회 성도들은 목사보다 지식도 뛰어나고요, 경험도 뛰어나고요, 모든 것이 다 훈련된 분들이에요. 이제 더 배울 것도 없어. 성경 하나 들고 나가서 어떻게 돼요? 몸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해서 제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실천이 약해서 제자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가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전부 다 지도자급들이에요.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핀트를 잘 맞춰야 돼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배우다가 뭐 하려고? 그냥 무덤에 갖고 가시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이제는 손발을 통해서 몸으로 드리고 표현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덤의 축복이 있어. 할렐루야. 제가 주일마다 감동받는 게 있어요. 벌써 한 3년 됐죠. 우리 박선숙 집사님이 한 7시 좀 넘으면 교회 와요. 포천에서. 한 주도 안 빼놓고 교회 마당과 화장실을 다 몸으로 닦아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요. 내가 토요일날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아유 권사님 미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 웃으면서 당연히 해야지요. 기쁨으로 해요. 웃음이 확 잡히면서 매주 수건을 다 쌀마다가 다 갖다 놓고 한 주도 안 빼고.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성가대도 우리 이명애 권사님과 대장이 맡아서 잘 불러가서 얼마나 부흥했는지 몰라요. 성가대 찬양 듣다 보면은 내가 회개도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해요. 우리 김초란 집사님은 성가 다 이워서 해, 그치? 부를 때마다 내가 항상 보고 있어. 얼마나 씩씩하게 악보를 안 보고 다 감성해서 하시는지. 부인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드리는 것을 훈련하십시다. 입술로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몸을 통해서 봉사로 드리고 물질을 통해서 드리는 훈련을 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덤에 하나님이 덤이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좀 열려야 돼요. 영의 눈이 열리기만 하면 변화가 시작된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걸어가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몰라요. 성경은 이들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육신의 눈 떠 있지만 영의 눈이 닫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살면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사명을 만들어내는데 주저하고 있는가?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그래요. 그럼 저주의 싹을 키울 수밖에 없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포기, 절망, 좌절, 무기력,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영적인 눈을 막아버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말씀의 위대함을 과소평가해요. 말씀 하나 갖고 안 된다, 다른 게 필요하다, 자꾸 섞으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과소평가합니다. 왜? 원수마귀 사단은 인간의 영혼의 눈을 닫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우리 인생에서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의 감사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옵소서. 집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다 보니까 평생 남편 살아있는 것 자체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저녁에 뭐 늘 그래요. 저녁에 누우면 잠을 잘 자요. 그리고 아침 새벽 되면 딱 눈이 떠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잠을 자도 꿈이 없어. 깊이 자. 우리 인간의 생체 시계가 24시간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은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10분씩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하루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오차 때문에 인간의 생체 리듬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쵸? 우리가 미국만 갔다 와도 맥을 못 추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이 해만 보고 일어나면 몸이 정상이야. 자동적으로 아침이 되면 햇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 시계를 자유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저녁에 누우면 어두우면 잠을 자는 것, 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낮에는 졸고 밤에만 설치는 사람들은 언젠간 생체 시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몸이 병들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젊은 줄 아십니까? 나이보다 상당히 10년이 젊어 보이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단순해. 뭐예요? 저녁만 되면 잠을 자요. 아침만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비결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에 10분씩 오작동 일어나서 내가 몸이 망가지고 막 피폐해져가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 야, 목회 못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생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그렇죠?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별것도 아닌 것들이 별것처럼 느껴지고 시시한 것들이 귀하게 느껴지고 옆에 있던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만 해도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원 아카데미가 우리 교회에서도 시작되고 벌써 2년 차인데 그래도 올해 우리 교회의 구성 요소는 간단합니다. 예배예요. 예배 있고 소그룹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양육이 있고 사역이 이 4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4기둥이 건강해야지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 중에서 금년 안에 2년 동안 우리 하원 아카데미 최성용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열심히 해서 이 양육 분야가 잘 성장했다는 게 저로서는 목사로서는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 살아있는 신학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요.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려서 늘 평생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